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권력 관계를 확립하라. 교회와 국가 권력의 관계를 확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1차, 2차, 3차의 그 전도 사역 여행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기록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도시를 보면 대부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부분이 더 발달된 곳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더 도시 지역이 교통도 편리하고 가서 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더 개방적인 그런 곳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 로마의 교회가 있어서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보내면서 나도 로마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교회와 국가의 권력자들과의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을까 하는 국가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국가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순복하는 구체적인 할 일을 명시해 놨어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복하라, 굴복하라 또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그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그 권력자들이 각 지역의 왕으로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 군대가 그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과도한 세금 징수 그리고 그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국가 권력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순복하라입니다. 이 순복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 때 사용하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는 부모에게 대해서는 믿음과 관련될 때는 순종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세상의 조직이나 체계 이런 사회적 조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순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용어인데요. 윗사람에게 순복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사회 체계 상황 속에서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을 하라 또는 순복을 하라, 복종을 하라, 굴복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순복을 하라, 이런 의미가 더 적합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하는 그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되어 있느냐? 겉으로는 억압에 의해서 또는 로마의 제국의 힘에 의해서 모두 순복하고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언제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내면에는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일본 강제 점령기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더라도 순복하지 않고 저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순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요청할 때에도 그 국가 권력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독교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정당화시켰었어요. 당시에 국가 권력에 순복을 해야 된다. 근데 독일의 교회, 독일 루터교 교회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틀러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시 독일 교회의 약 80%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10% 정도가 저항을 했는데 그 중에 본헤퍼란 목사님은 그 일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리라, 그런 찬양을 그분이 쓴 편지 중에 가사가 나중에 찬송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제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세워가도록 우리나라의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죠. 당시 로마는 제국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일당 독재 국가들, 당이 하나밖에 없는 공산당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는 1인 체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모두 그들에게 굴복해야 된다 라고 적용시킨다면 또다시 히틀러 시대와 같은 교회의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므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떤 원리를 바울이 주었을까를 볼 때에 깊은 그 원리가 그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어떤 원리가 있느냐면 그 세상 권력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권력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13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장절을 구별했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장절 구별이 없던데,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경을 한번 보면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모든 권력에게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권력에게 다 순복하라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권력에게 순복해야 하는 바울 사도의 나름대로의 전제 조건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통치자나 권력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 권력자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권력자들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같은 사람들의 권력이라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복종하고 굴복하고 또는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전제를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나 제나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권력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러면 우리는 그 권력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권력자, 통치자에 대한 원리입니다.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의 원문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사역자라고 표현을 일꾼이라.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봉사자, 일꾼이라는 의미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같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될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보면 4절 5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6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통치자 권력자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뭘 해야 되느냐면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지금도 우리 사회 법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하고 또는 처벌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훈장도 주고 칭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의 선한 권력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감당해야 한다. 이 원리가 숨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하더라도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권력이.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돼,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력자들, 하나님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모든 권세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꿇는 자여야 한다. 로마서 14장 11절이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보면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세워졌을 때 너희는 복종하라.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순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이런 권력자여야 한다. 독재자나 또는 억압자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권력으로 장기 집권을 하고 이런 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최근에 전 세계에 60개 국가가 선거가 있었는데 전부 여당이 졌대요. 왜 졌느냐? 나라들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대통령 바꾸는 거 보면 경제 잘못하면 바꾸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민주국가 어느 나라이든지 다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권력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권력이어야 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세워가는 권력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는 그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세금 두 가지 종류가 나오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조세와 관세를 바치라. 요즘에 관세 얘기 많이 나오죠. 누가 관세 가지고 지금 힘을 쓰고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전 세계 지금은 난리지요. 난립니다. 이 관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공부했습니다. 수입세가 있고 수출세가 있고 통관세가 있습니다. 무역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작은 표현으로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수출입을 할 때. 조세는 뭐냐면 자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 우리도 소득 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세금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면 약 20-30,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많이 추정하기를 20-30%의 세금을 징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로마가 그렇게 가고 세금을 징수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그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세금 잘 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 우리 4대 의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가 있고 세금 가지지 않고 국가가 운영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틀립니까? 북한은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산유국들도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천연 자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세금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막 감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하나 얘기하면 우리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한국에도 종교인 과세가 되어서 교회 사역자들도 세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이렇게 납부하고 있고 또 자진 신고해서 납부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의 윗사람 지도자들이었을 때 내가 세금 바칠 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줄 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우리 민족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대통령을 세웠는데 내가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나쁜 일들을 하면 응징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통치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통치자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그런 사리사욕이나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권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하지만 이면적, 내면적, 간접적으로는 국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신 목적을 제시하고 있고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니 권력 똑바로 잘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일꾼 돼야 된다,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권력기관, 또 힘을 가진 자들, 상급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